혹시 교회를 다니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가장 그 특징적인 차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걸 청소라고 해도 좋고 개혁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이 사건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 그때 벌어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고소당한, 예를 들면 그 체포영장의 제목, 그 혐의 사건이 되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 처음에 바로 앞에는 이제 가나에서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들을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지금 뭐 갑자기 읽어보시지 않았으니까 기억 안 나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비둘기만 나오지 소와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는 노끈으로 찻집을 만드셨다고 해요. 찻집을 만들어서 뭐 하셨을까요? 그냥 뭐 시간 없이 그냥 뭐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 내쫓는 그 찻집으로 쓰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고, 그렇죠? 용서하라고, 뭐 죄진 사람이 7번씩 70번씩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십자가 본인이 당신이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용서와 평화의 사도라는데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더군다나 거기 잘 보시면 16절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17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지요. 그리고 18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나 이런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표현이나 단어나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있다면 그 요한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이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이유, 그래서 여기에 담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시죠. 여기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가 한 그룹이고 18절부터 22절까지가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성전을 파괴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또 다른 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13절과 17절은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또 나중에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인데 20절, 21절, 22절은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논쟁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아주 다른 그런 표현들 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 파트로 설교를 구성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첫째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과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는 그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는 왜 여기 있는 이렇게 비둘기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 만한 일들이었을까? 처음에는 이 사건이 왜 시작이 되었고 나쁜 의도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을 만큼 나쁜 의도로 시작되었을까? 그렇지 않고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의 의미가 뭐고 이 성전을 헐으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을 헐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성전을 헐어야 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바자회 하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바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뭐 선교하는 거니까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제하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그러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어떤 일들 중에 또 하나는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일, 점심 먹는 일 웬만해서는 없었습니다. 예배 끝나면 집에 갔어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어렸을 때와 다른 것은 아동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다 함께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아동부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시작을 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한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가니까 찬양, 특별 찬양을 부르는데 성가대만 부르는 것이 찬양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다 찬양을 합니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 다음에 선교팀, 에반젤린 팀, 그 다음에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부릅니다. 아니 나이지리아 교회는 왜 이렇게 되게 찬양, 그룹마다 찬양을 다 할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저는 생각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시작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열쇠, 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 교회들이 바제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큰 교회들 가보면 교회 안에 서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신앙서적하는 거 괜찮죠. 좀 더 큰 교회들 가보면은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커피숍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커피 좋아하니까. 저는 그러다가 교회 안에 뭐까지 들어올까?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소리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교회 온 김에 설교 테이프도 사고 신앙 서적도 사고 온 김에 점심도 먹고 요즘 뭐 완스톱 쇼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 김에 그런 소리까지 보고 가고.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점심 먹는 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은 요즘 교회에서 다 이렇게 점심 먹고 가는 일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처음 시작은 뭐 그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도 보면 처음에 성전에 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꿔주는 일, 처음부터 악한 일로 시작했을까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만 갖고 보는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관행들이 시작이 됐을까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12세 이상 된, 그러니까 13살 성인 된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6월절 행사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이게 법으로 지켜진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앞에 4, 5일은 6월절로 무교절로 지키고 6월절이 1, 2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잡혀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반경 20마일, 그러니까 약 한 30km쯤 주변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예전에 그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히랍 이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른 곳에 가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젠가는 이 율법에 따라 율법에 정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것, 이것이 일생일대의 꿈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적게는 수만이요 많게는 10만, 20만, 수십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마일을 걸어서 제물로 드릴 소와 양을 가지고 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20마일이 넘은 하루 이틀 뭐 3일 수일을 걸어서 성전 순례로 온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너희들이 염소든 양이든 어떤 거든지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 근데 맨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소나 양을 데리고 올 때는 뭐 다리도 절지 않았었고 눈도 멀지 않았을 거고 뭐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거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열흘을 걸어오고 15일을 걸어오고 며칠씩 걸어오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동물을 이제 제사 드릴 사람들에게 파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전상들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런 성전에 세금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 먹고 살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쓰려다 보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다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 거기서 통용되는 돈들은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양심으로 봐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느 것이든지 그건 우상을, 사람의 모습을 조각하면 그건 우상이고 그거 절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쓰여던 동전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동전, 그걸 티릿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거기서 돈을 떼었겠어요? 프리미엄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순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순례자를 돕고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수십 년, 2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환전을 할 때 그냥 1대1로 바꿔준 것이 아니라 2%에서 4%의 프리미엄을 붙였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동물들을 사고 팔 때 보통 시중 가격의 1.5배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요즘도 희한한 게 이 교회에서 쓰는 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파면 이건 독점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 시중가보다 참 비싸요. 다른 데 가서 살 수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폭리를 취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았는데 일이 변질됐습니다. 왜곡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동물을 바꿔주는 환정상들,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갑니다. 아까 제가 뭐 이 바자와 얘기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커피숍 얘기나 이런 일들 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일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근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처음의 의도와 목적, 그 선한 의도와 목적과 일치하는지 다른지, 더 발전되어서 좋게 성장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됐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왜 시작됐을까? 무엇 때문에 시작됐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사람의 편의를 위한 목적인가? 여러분 늘 질문하고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계속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BC 17년에 성전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성전, BC 515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새로 지은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전은 그때는 이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을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두세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할아버지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BC 17년에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 그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확장 공사를 한 겁니다. 왜 시작을 했을까요? 성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온다 그러니까 좀 그러려고?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피가 섞인 그 혼혈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아주 수수가 능한 사람이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돈을 잘 바치고 가서 사바사바해서 유대의 왕으로 축복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은 섞였지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환심을 사야 됐어요. 그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확장 공사였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1세기경에 살았던 그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에 따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숙련된 노동자가 10,0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비숙련 노동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그리고 BC 17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까지도 확장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이 확장 공사 끝났을까요? 아니요, 끝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에서 다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이 되었고, 그 노동자들이 요즘 말로 하자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요즘 혹시 예전에 그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던 노동자 길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 인상 요구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헤롯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건축 헌금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용했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헌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걷어들였습니다. 희생제물에서 그 희생제물을 바치됐던 그 동물들 거기서 내는 그런 이익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에서부터 그 수입을 충당했습니다. 모자랐을까요? 아니요,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근거는 차고도 넘쳤다고 합니다. 자, 이런 권력의 핵심에는 헤롯 대왕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종교 권력가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주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판했던 대제사장이죠. 이 안나스는 그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그 직은 끝났지만 막강한 영향을 베풀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느냐? 처음에 제사장 아론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모세의 자손,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세습을 하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좀 이렇게 변곡이 있었지만 이 안나스는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그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임명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적인 히레네우스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팔레스틴 지배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해서 이 팔레스틴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지지했고, 로마에서 그 제사장으로 임명됨으로 해서 로마 사람들의 충실한 시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시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절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서지 못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이 서 있거든. 그러면 너희는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매일 2번씩 희생 제사를 지낼 때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한 쌍의 짐승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과 또 제사장이 서로 상부상조 협조했죠. 자, 이런 것을 보면 그 성전을 확장 공사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성전을 잘 지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임재를 만나는 그 하나님과 친교하고 싶었던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조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이유는 그곳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종교적인 제사장들의 욕심, 경제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동물들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런 욕심 때문에 변절됐죠. 성막을 세운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의리하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막으로 세운 거였어요. 요즘을 하면 텐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야교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죠. 모든 종교들이 다 신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곳에서 제사를 잘 드리려고 이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려고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의 정치적인 야욕과 제사장들의 경제적인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절되고 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저는 요즘 한국교회의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물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왜 이렇게 건물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국교회들도 이렇게 정치적인 야욕과 경제적인 욕심들이 서로 맞물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처럼 뭐 이렇게 50명, 100명 이런 모이는 교회 아니라 1000명, 2000명, 뭐 3000명, 400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큰 예배당이 필요하죠. 교육관도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식당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큰 건물을 짓는가? 교회 건물이 예를 들지 않는다면 다른 건물, 이런 정치적인 건물들, 뭐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건물들 잘 들어보세요. 왜 개성문을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짓습니까? 왜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큰 건물들을 짓습니까? 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과시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교회들이 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는지 아세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와 명분은 그겁니다. 건물을 크게 지면 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큰 거다. 종탑이 높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다.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엄청나게 큰 건물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냐 하면 자기 종교적인 과시욕이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퇴색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냐? 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엑소파 할 때부터라는 겁니다. 사람 수를 과시하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국가나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자기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들이 이 깃털을 크게 하고 자기 칼을 이렇게 부풀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안 그럴까요?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과하면 처음의 의도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의 의도는 다 좋았을 겁니다. 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수십 리, 수십 킬로를 걸어오는 순례자들이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배려와 도움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그리고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교하려고 했던 그 이유와 목적에서부터는 너무나도 멀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자신있게 이 성전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전 허물어야 되죠. 그리고 불의어 짝했던 이런 제사장들, 판정상들, 동물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 제사장의 사도나 팔촌이나 어떻게 되든지 관련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내쫓아야 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남의 일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누구든지 개혁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죠? 변화하자 그러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개혁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멈거립니다. 아니죠. 반대하죠. 저항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해서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지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팬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까지예요. 이런 지지와 박수는 이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했을 때 나를 향하지 않아요. 거기까지입니다. 성전들에서 찻집을 휘둘면서 성전을 허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성전 허물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비판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그죠? 꼭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18절부터 22절 사이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걸 네가 어떻게 허물고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질문하죠.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데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실제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듣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얘기로 들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과 또 하나는 실제 예를 들어서 성전 이것이죠. 하나는 이게 허물다 한다는 것도 건물을 허문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죽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으킨다는 의미도 건물을 짓고 새로 재건축한다는 그런 그 건축의 의미도 있지만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문다 할 때 이 얘기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예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 예수님의 몸도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어라, 다시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몸도, 당신의 몸도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예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이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는 이 말씀은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을 대신한 그 새로운 성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새로운 성전일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보이는 선물, 이것도
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성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허물어야 할 성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로 세워야 할 그 새로운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춰 살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하자면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환정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 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건물,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가 지었던 이런 건물들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들의, 우리 한국 교회들의 형태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60년대, 70년대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시고 과도한 얘기지만 교회 건물, 예배당 졌습니다. 건물 다 짓고 나니까 뭐 했냐면 교회 주택, 목사관 새로 졌습니다. 그거 짓고 나서 또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뭐 했냐면 기도원 졌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뭐 세상 뭐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0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800억짜리 건물을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억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땅에다가 자기 건물 있는 그 땅에다가 3천억짜리 건물을 줬습니다. 3천억. 이야, 이게 말이 쉬워서 3천억이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저는 이게 대형 교회도 어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보다는 교회 건물 세우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건물을 크게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많이 모이면 헌금 많이 할 거고, 많이 하면 선교도 하고 구제할 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한탄을 합니다. 교회 짓고 건축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건축 헌금, 그 건축 비용 한 거, 은행 이자 한 거 갚아 가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이자 갚다가 벌레 못 보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은행에서 그 융자 받잖아요. 그 융자 받는 것을 교회에서 다 썼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장로들에게, 교인들에게 통장 만들어줘서 나눠줬습니다. 그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 대출 받아서 건축한 그 이자와 원금 받다 보니까 한평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죠. 그리고 교회를 잘 져서 잘 활용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제가 가봤던 어떤 미국 교회는 건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 철학과 신학이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 건물 유지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최소한으로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건물을 빌리겠다 그러면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다 선교 비용에 씁니다. 건물 짓느라고 선교도 구제도 하나님의 뜻도 전하지 못했던 것 소홀히 했다면 그 건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허물어야 할 것, 저는 기대해진 그 목사들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느끼시겠지만 왜 교회 모임에 꼭 목사들이 다 참여해야만 모임이 되지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훨씬 좋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역시 잘 됩니다. 하는 이야기에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감리교회는 임원회장 담임 목사가 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장 담임 목사가 합니다. 왜 꼭 담임 목사가 임원회장을 해야 되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꼭 담임 목사가 임원회장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임원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임원회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냥 무사통과예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는 그런 임원회를 은혜롭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은혜로울까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임원회를 왜 합니까? 그냥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목사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박수치고 통화하려면 그거 왜 합니까? 회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되든 소수의 의견이 투쟁이 되든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토론하다 보면 큰 소리 날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죠. 문제는 그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찾아가는 게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죠. 다른 얘기들 참 많지만 이 비대해진 교회 목사들의 권력, 이 권한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다 보니까 그게 관습이 되고 관행이 되어서 목사도 교인들도 그것이 얼마큼 많이 그런 권력이 목사에게 집중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쌓아놓았던 자기만의 성전. 저는 이거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교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 예배당을 사교장으로 생각하는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나 강남 교회뿐만이 아니죠. 교회에 가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출세를 인맥 형성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공직사회나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허위의식, 자존심 이런 것 다 내가 세운 나만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역시 이거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성전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셨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어야 할 그 성전을 대체되어야 할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들은 작은 예수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꼭 키가 작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작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작은 예수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후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르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이 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당연히 그대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것. 교회가 예배 드리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그 의도와 목적에 다른지, 이 건물이 그런 세워진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과연 그 목적, 그 의도에 따라서, 선한 목적, 그 의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허물 것은 허물어야 하고 세울 것은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기간이죠. 참 저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한 마디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잘못 세웠던 그런 우리만의 성전, 우리만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관습과 관행들, 신앙적인 관행들 이것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 세웠던 성전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만의 성전들, 사순절 기간에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바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일터와 학교 안에 바른 성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